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내 삶에 들어온 지루 한 달 동안 우리 시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어떤 말씀인가요?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구성된 시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귀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시편의 말씀은 우리 삶에 가장 깊이 들어온 밀착형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기억하기 좋죠. 영어로 시편을 어떻게 하죠? 삶. 그래요. 우리 삶에 들어온 말씀을 우리 한 달 동안 이 말씀에 흠뻑 젖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막 워터밤이니 뭡니까? 워터파크에서 물에 막 흠뻑 쇼를 하는데 우리는 말씀에 흠뻑 젖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들어와서 실제적인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중등부 자매 선생님들을 모시고 제가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눴어요. 맛있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나도 그날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런데 다음날 되니까 배고프더라고. 배고프셨죠? 그날 뭐 드셨어요, 지수쌤? 냉면 드셨어요? 다른 거 드셨군요. 그래요. 여러분, 뷔페를 먹고도 나 이제 더 이상 못 먹어. 여러분, 이렇게 배불러서 이 턱까지 음식이 찼음에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린 또 배고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채우잖아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굶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가서 다른 걸로 흠뻑 젖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여름 말씀 앞에 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의 내용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어.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이 백성을 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본 이 1편의 말씀은 늘 처음이 중요하잖아. 이 시편을 여는 마스터키와 같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3절도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일주일 동안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전해줘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딱 제가 포인트를 잡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 번만 저 따라해 줄래요? 위치, 방향.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결국 내가 어떤 음성을 듣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탐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돼요. 남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싶어, 내가 저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으면 세상 사람들에 맞게 그렇게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요, 위치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세상을 향해서 간다고 해서 거기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설령 넘어질지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면 단호히 멈추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분별과 거리두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과 오늘부터 손절 각이네, 손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런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품어야 하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오늘 세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 입장이라면, 내가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영향을 받는 입장이라면 한 번쯤은 내 위치와 방향과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드는 예화가 있어요. 여기 삼겹살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비건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채식주의자예요. 진짜 맛있는 고기를 못 먹어봐서 그럴까? 자, 근데 목사님이 너 나랑 삼겹살 한 번만 먹으러 가자. 내가 사줄게. 목사님, 저 삼겹살 싫습니다. 여기 목동 가서 그냥 앉아만 있어. 2인분 시켜놓고 내가 다 먹을게. 그래서 그냥 갔어. 나는 삼겹살 안 먹었어. 단 한 점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식당에 나와서 교회 친구들을 마주쳤어요. 성도님들을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그 식당에서 같이 나왔는데 쟤는 한 점도 안 먹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왜요? 없어요. 나한테 이미 삼겹살 냄새가 다 배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모두 삼겹살 먹는 장소에 거기서 나왔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삼겹살을 한 점도 안 먹었겠어?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만약에 클럽에서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목사님이 왜 저기 갔을까?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저기 분명히 전도하러 갔을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요즘 좀 춤이 고프셨나? 요즘 많이 외로워 보이시던데, 기도 소리가 절절해 보이는데 외로워서 저분이 저러시나? 오해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PC방에서 나와요. 근데 목사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 목사님 요즘 속이 답답하셔서 한 대 하셨나?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랑 어울리고 누구와 함께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아마 겪을 텐데, 내가 학교 폭력 가해자가 아닌데 내 주변에 어울리는 친구들 중에 만약에 학폭 가해자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그 무리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해면 여러분 다행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관자가 되거나 오히려 내가 함께 어울리면서 나도 가해자 일당의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그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치와 방향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누구랑 어울리고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 어떤 음성을 듣고 있느냐,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되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내가 죄는 한번 피해보겠어, 피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네요. 여러분, 율법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규칙 1 지켜야지,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사랑의 러브레터를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달라집니다. 걱정을 묵상하면 여러분 뭐예요? 두려움이 커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나를 자꾸 비교해 보세요. 열등감 커집니다. 여러분, 당연히 저보다 키 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저보다 잘생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겠죠. 저보다 학벌이나 배경과 여러 조건이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자꾸 세상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어요.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했을 때 좀 많이 가진 것 같아.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만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만 바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성장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내가 어떤 분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과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시냇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시냇가들에 심겨진 나무다. 여러분, 중동 지방은요,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오르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시냇가로 보이는 곳이 말라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가 심겨진 곳은 여러 시냇가들이 겹쳐진 곳이랍니다. 그래서 이쪽 시냇가가 마르면 저쪽 시냇가에 물이 흐르고, 이쪽이 마르면 저쪽에서 물이 흘러와서 이 심긴 나무들이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그래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나누었어요. 샘 곁에 은혜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도 위치와 방향 문제거든요. 내가 어디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부터 지금 소스를 공급받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거죠. 나무도 누군가가 심어줘야 합니다. 나무는 누군가가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진짜 복이 뭐예요? 나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심어주신 분,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나무가 철을 따라 자기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1년 내내 열매를 맺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올바른 곳에 심겨 있다면 분명히 자신의 때에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겠죠. 배나무는 배를 맺겠죠. 처음에 사과나무인데 갑자기 배를 그렇게 맺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배나무에다 갑자기 사과를 맺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일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램프 요정 지니처럼 한번 성경 말씀을 문질러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저마다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심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는 내 결단과 내 응답과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심겨주셨어. 영양분 주셨어. 근데 어떤 열매를 맺을지 그 결단과 실천은 나한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예요? 우리에게 심어주신 은혜가 먼저 있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뭐예요? 때를 따라 맺는 열매를 향한 삶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라는 게 한순간에 빵! 이렇게 열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열매가 맺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과정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과정을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분이에요. 과정을 보시는 분이에요. 성경은요, 철대 일억천금과 한 방의 대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요즘 이 시대가 벼락부자 되길 좋아합니까? 코인을 사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봐. 어떤 주식이 좋대. 어떤 땅에 투자를 해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왜 열심히겠어요? 한 방에 한번 내 인생 바꿔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로또가요, 당첨될 확률이 어떻습니까? 길바닥에서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종종 가끔 이 노량진이라는 곳에 이렇게 가면, 그 노량진역 예전에 LG 주유소인데 지금은 이제 주유소가 없어졌는데, 이렇게 그 국철하니까 옛날 사람이네, 1호선 그 맞은편에 보면 로또 가판대가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 여기서 1등을 몇 명을 배출했다고 프랭카드가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로또 사려고 줄을 서 있어. 컵밥집보다 더 길어, 로또 사는 줄들이. 왜 거기 와서 노량진까지 와서 줄 서서 로또 사겠어요? 내 인생 바꿔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살다가 나는 평생 200달이 300달이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내가 평생 내 인생도 못 바꾸고 평생 남 밑에서 일해야 되는데 나도 한번 멋있게 한번 내 인생 바꿔보고 싶어. 일확천금 노리는 거 아니겠어요? 벼락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 이상의 것을 탐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벼락 좋아하다가 정말 벼락 맞는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오해하지 말할 것은, 코인이나 주식하시는 분들 제가 저주하려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가치 투자와 기업 문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걸 투자하시는 분 중에 선한 마음으로 내가 이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나도 한번 이 벽돌 한 장을 보태리라, 이런 마음이 있겠어요? 아니면 양심에 손을 얹고 일확천금 한번 누려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더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장 여러분께 안전하고 평안한 길을 성경적으로 제시하고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끔 제가 터미널에서 이 TV가 있잖아요. 터미널에. 그러면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 보면 가끔 경제 방송이 나와요. 주식 리포트. 그런데 자막에 늘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슬픈 말 아니에요? 온갖 미사역으로 요즘 경제 흐름이 어쩌고 투자는 여기가 뜬다 열심히 설명해놓고 나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대요. 그 말은 뭡니까?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세상의 뜬구름 같은 소문이라는 거예요. 책임 안 진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뭐예요? 네 몫이야. 우리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야, 네가 그러다가 망한 게 왜 우리 책임이야? 그거 네 책임이다. 딱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내가 일단 너 창조했으니까 너네 알아서 살아봐.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 삶은 우리를 흔들림 없이 우리 삶을 견고히 지탱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여러분 책임 안 져요. 성형외과 가서 그런 용기도 대단하지. 목사님은 겁쟁이야. 보기와 달리 겁이 많아갖고 이 콘택트 렌즈도 못 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 탁 들어 누워갖고 차디찬 그 베드에 누워서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무슨 할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성형수술도 받잖아. 근데 뭐야, 결과는 어떻게 책임 안 진다 이거 아니야.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 세상이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책임진다는 데 봤어요? 없습니다. 책임진다 없어요. 다 투자자 본인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고객님께 그 마지막 계약서 보면 작은 글씨로 써 있어.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게 한다. 병원도 그래. 수술 치료 동의서 보면 책임은 본인이 진다.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동의서 빨리 쓰래. 안 그러면 수술 안 해준대. 이게 세상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외에 우리를 책임져 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과 5절 볼게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악인들을 바람에 나는 쭉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에 날린다는 건 뭐예요? 자, 얘들아 한번 복습해보자. 유기적으로 글을 읽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에서 지금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점점 교과서 외지문들을 이제 보게 되시면 보세요. 글을 앞에 것은 당기고 빠진 것은 살려서 읽는 게 유기적인 거야. 비싼 거 가르쳐준다. 앞에 것은 당기고 빠진 걸 살려서. 자, 그럼 보자. 바람에 날린다라는 것은 심겨지지 않았다는 건데, 그럼 심겨진 건 그 앞에 뭐가 있었어, 얘들아? 그래.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있었어. 바람에 나는 쭉정이는 아무런 무게도 없어.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막 헐라라리야 이러면서 흩날리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삶이에요. 다 집중. 악인의 삶은 뭐가 없다? 중심이 없다. 악인의 삶에는 무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데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인데 쟤 잘 되는 것 같아. 잘 나가는 것 같아. 열매가 화려한 것 같은 걸, 열매가 너무 주렁주렁해 보이는 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죄송해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가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삐까뻔쩍해 보이더라도 정확하게 그 사람이 심겨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쭉정이와 같다면 뿌리가 없는 거예요. 중심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그냥 바람에 흩날려서 아무런 무게도 없이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죄송해요. 한순간에 흩날릴 가벼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집중하세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이죠. 악인이라는 것은.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이라고 안 하고 왜 악인이라고 했을까?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패러프리징 된 거예요. 악인? 왜 악인이야? 복 없는 사람인데? 즉 말씀에 내가 뿌리 내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복이 좀 부족하구나 그 차원이 아니고
너의 삶의 방향과 위치가 어긋난 거야. 결국 그런 삶은 방향과 위치가 잘못되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악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넌 복이 없구나 그게 아니에요. 넌 복이 좀 부족하구나 그게 아니에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볼까요?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뭐라고요? 망할 거라고요. 인정하다의 의미는 알다 또는 보호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안다면 나를 책임지지 않는, 아니 어쩌면 나에게 관심조차 없는 세상과 사람들의 인정을 왜 갈구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나 책임 안 져준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거, 성공하는 것 두고 제가 저주하거나 그러지 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만 세상과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에는 여러분 영원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신뢰해, 하나님께 컨펌 받은 인생은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흩날리는 삶 살지 마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렁주렁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여도 여러분 뿌리 내리지 않는 그 인생은 너무나 한없이 가벼운 인생이에요. 금방 무너질 인생이에요. 나는 복이 좀 부족하네, 그냥 복 없는 사람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의 위치와 방향이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정합니다. 악인의 길을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왜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요. 망한다고요. 단순히 돈 몇 푼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여러분 안에 영적인 다시 한번 각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위치와 방향을 꼭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악인의 꾀에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혹시 죄인의 길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진짜 막 행복은 세상이 없어요. 진짜 만족은 여러분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우면 채워도 채움이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 중독이라 그래요. 만족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중독이라 그래요. 그 말씀 안에 여러분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무게 있게 지탱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들은 참 놀라운 건 인간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과 기도가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찌 보면 시편의 연장선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또 다른 시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써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오늘 기도와 고백이 시편의 고백이 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심어주신 곳에서 주님을 주로 고백하시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나 복 있는 사람을 꿈꿉니다. 복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심겨주신 곳, 나를 부르신 곳에서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함께 찬양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주님의 뜻을 여러분께 보여주실 거예요.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이 내게 역사기를. 아멘. 말씀이 내게 역사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당신의 백성된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머물지 않게 하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밤과 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머무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삶의 위치와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남의 열매를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비교와 불안함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말씀의 뿌리를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이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무게 있는 인생, 굳건한 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케 하시는 교통의 역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 맺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